곧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 말씀.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느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왜 이래요? 여러분 왜 이래요? 너무 쳐져 있는데 조금 업합시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성도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좀 빛나게 웃으세요. 빛나게. 사람이 보면 이렇게 빛이 나야 돼. 그리고 말씀을 읽고 나면 아멘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정합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아멘 하세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도록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눕시다. 어둠이 물러가도록 빛납시다. 세상에 어딜 가나 여러분 때문에 어둠이 물러갈 만큼 빛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다 아름다운 빛들이 있어요. 어떤 세계로 빛날까?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여러분이 빛날수록 세상은 밝아지고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불꽃놀이가 한꺼번에 탁 터지니까 막 탁탁탁탁탁 터질 때 우리 마음이 어때요? 아름답다, 행복하다, 뭐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빛을 쫙 바라면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쫙 현장이 예뻐지는 거야. 가정에 그렇게 각자의 빛을 아름답게 내서 여러분이 자체가 크리스마스 트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는 거, 그렇게 되는 거. 예수님이 보이시는 표적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 목사가 교회 와서 가장 안타까울 때가 언제냐면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복음을 알았는데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신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을 볼 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비관하고 함부로 비교하고 스스로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 믿지 않는 불신자도 자신을 아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자신의 가치를 모를까? 두 번째 마음 아플 때가 언제냐면 우리 다음 세대들 만났을 때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대. 이 마음에는 너무 안타까워.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모르겠대. 맞아요.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딱 깨닫고 나면 분명히 하나님이 가장 먼저 깨닫게 만든 게 가치요 하나님의 목적을 가르쳐 줄 건데 조금만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어떤 것인지, 나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환경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사명으로 보여줄 텐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방황할 때 나는 꿈이 없어요, 나는 희망이 없어요, 나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외치는 다음 세대를 볼 때 난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조금 더 말씀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려고 하는 이유가 그 고백들 때문에.
또 마음이 아플 때가 언제냐면 자신의 미래를 소망하지 못하고 자신의 미래를 잃어버리고 스스로 무너지는 삶을 살 때. 참, 여러분 조금만 일어서면 되거든. 하나님이 손을 잡고 끌어내는 것에 조금만 반응하면 되거든. 내가 반드시 너의 손을 끌고 나의 미래로 갈 거라고 하나님은 손을 내밀고 있는데 끝까지 주저앉아가지고 내 삶은 끝났다고, 내 삶의 미래는 이미 없다고 소망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볼 때 넌 너무 마음이 아파요. 복음은 여러분이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 여러분 같아온 가치를 먼저 다. 여러분 그냥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존재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과 필요에 의해서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말했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야, 빛을 어디 말 속에 넣냐? 모든 사람이 보도록 빛나는 곳에 놓지 않냐? 나는 너희를 모든 사람이 보도록 빛나게 만들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나를 어떤 빛으로 빛나게 만들 것입니까? 소망하고 기대하고 그렇게 메시지를 들을 때 하나님 메시지를 알려줘요, 여러분에게.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 와서 여러분 조금만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내가 누리는 이 복음을 진짜 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신기해요. 세 가지 답이 딱 내려집니다. 복음만 진짜 누리면 오늘 말씀 붙잡고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마음에 결단하세요. 목사님 말씀대로 내가 응답 받을 것이다. 딱 답 내리면 이 세 가지 답이 나와요. 어떤 답이 내리냐? 복음을 깨달을수록 이 세상에 반드시 당연히 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져요. 그렇죠? 여러분 복음 외에는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당연히 인간이라면 복음 만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당연성을 깨닫는 사람이 당연히 해야 될 것, 당연히 해야 될 게 내가 해야 될 게 뭔지를 깨달아집니다. 그렇죠? 복음 가지고 내가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목사로서 살면 당연히 해야 될 게 보여줘야 돼요. 목사 매일 술 취하고 노래방 가서 즐기는 것이 목사의 일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내가 해야 될 것을 해야 되는 것이 목사죠. 그래서 매일 말씀을 보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나의 일이야.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 하면 돼요. 학생이 매일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 됩니까? 예, 돼요. 그러나 그 결과는 아니 내가 당연히 해야 될 게 하면 된다니까. 그게 복음을 누릴수록 깨달아져요. 그 가장 핵심에는 복음이. 두 번째, 반드시 해야 될 것을 깨달아요. 반드시. 뭐요? 진짜 시급한 게 뭡니까? 진짜 시급한 게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하는 겁니까? 진짜 시급한 게 나를 살리는 거잖아요. 그 나를 살리는 건 뭐밖에 없다? 복음 누리는 거밖에 없어. 복음 누리는 거. 그렇죠? 그게 가장 먼저야. 내 상태가 복음으로 살려지는 상태가 돼야 나머지 걸 복음적으로 해낼 거 아닙니까? 그것이 나에게 먼저 답이어야 해. 여러분 왜 주일날을 가장 먼저 놓고 6일을 살게 만들었어요? 내 가장 시급한 것이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현장을 살아가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놀라운 힘과 놀라운 위로와 놀라운 용기와 놀라운 언약을 붙잡고 어디를 향해 가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게 먼저 시급해서 당연히 뭐부터 줬다? 예배와 말씀부터 주다. 그런 여러분 복음이 먼저 나에게 충만해져. 이게 시급한 거예요. 반드시 붙잡고 살아야 돼. 반드시.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뭐요? 반드시 정도가 아니라 끝까지 해야 되는 거. 무슨 말이에요? 진짜 중요한 게 뭐냔 말이죠. 나의 미래의 끝은 뭐가 있어요?
부자가 되는 게 꿈입니까? 부자가 되는 게, 그러니 돈을 쫓아가잖아요. 그러니 사단의 운명에 잡혀들 수밖에요. 그리스도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끝까지. 진짜 중요한 것은 나한테 뭐요? 그리스도에 붙들려져 있느냐가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복음 누리면 이 세 가지가 당연. 여러분 현장에서 꼭 질문하세요. 내 현장에서 내가 당연히 해야 될 게 뭔가? 당연 시급하게 해야 될 게 뭔가? 진짜 중요한 게 뭔가?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은 뭘 준다? 답을 줘요. 여러분 이 답이 딱 깨달아지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답이 내려지면요, 여러분도 모르게 진짜 회복되는, 참 나가 회복돼요. 참 나가. 아, 나는 뭐 하는 사람이었구나. 나는 뭐 해야 될 사람이. 이거 반드시 누려져요. 깨달아져요. 복음 누릴수록, 아, 나는 복음 전해야 될 사람이구나. 나는 복음 가지고 세상을 정복해야 될 사람이구나. 이건 느려져요. 복음은 그런 것이구나. 나의 정체성이 깨달아지면, 이 정체성이 깨달아지면 즉각 오는 게 뭐예요? 아, 나밖에 없구나. 이걸 말해줄 수 있는 사람. 우리 가정에 내가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를 깨닫게 돼요. 여러분,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는데 그 복음 가진 자가 여러분이라니까. 그러니 우리 가치가요, 그러니까 비교할 수가 없어요. 막 놀 때는 몰라. 진짜 막 같이 놀아. 그런데 어느 날 빛나야 될 때 빛이 납니다. 빛이 없는 사람은 빛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두워져 가는 거예요. 분명히 같이 놀았고, 분명히 같이 즐겼고, 분명히 같은 자리에 있었는데 어느 날 그리스도가 빛을 발할 때 같이 빛을 탁 발하는 사람은요, 여러분은 복음밖에 없어요. 그렇죠? 흑암이 빛을 냅니까? 도망가지. 그래서 빛이 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같이 어울려 사니까 그냥 살면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빛을 내서 그들에게 빛을 전달해 가는 거예요. 소금이 되어져서 그들에게 소금의 맛으로 뭐요? 연결시켜 놓는 것이 여러분의 가치라. 그러니 반드시 깨달아집니다.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여러분 이거 깨달아져야 돼요. 이거 깨달았는데 그냥 잠시 내가 그렇구나, 내가 그거 하며 살아야지라고 묵상하고 그 길 향해 갔는데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럴 거냐? 달라졌다, 변화되어졌다. 참 신기해. 말만 했는데 달라진 것 같아. 그걸 뭐라 말하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언제까지 그대로 살 거요? 언제까지? 변화될 수 있다는데 왜 그 도전 안 하냔 말이죠. 복음 누리면 변화될 수 있다라고 수없이 외치는데도 나는 고집대로 살 거야 하고, 언제까지 나의 삶대로 그런 삶을 살 거냐고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을 재창조하는 힘은 이 깨달음부터 시작돼요. 복음 누리고 참 나를 깨달아지면 뭐가부터 바뀌냐? 삶이 바뀌어요. 어느 날부터 내가 살던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복음 붙잡고 살아야지. 괜히 자꾸 말씀이 신경 써. 이번 주에 어떤 분을 만나서요, 같이 교제를 나누는데 그분이 말하더라고.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 진짜 슬픈 사건인데 자기도 모르게 입속에 주여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 원망하더라는 거예요. 좀 지켜주시지. 그러면 그것을 간증하면서 뭐라고 말했냐? 예전에는 한 번도 어떤 사건이나 힘든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이 먼저 떠오르지 않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떠오르더라고요. 재창조. 사건과 원망과 사람들이 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나는 사람, 그걸 재창조라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삶이 바뀌어져.
그 삶이 바뀌어진 사람을요, 어떤 것이 느껴지냐? 이제 살아야 될 이전을, 비전을 가지는 비전어리가 가는 거예요. 소망 가지고 살아요. 재창조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비전이 뚜렷해요. 그래서 만나면 에너지가 넘쳐야 돼. 만나면 막 뭐가 있고 비전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고 막 그래야지. 막 사는데 오늘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맨날 눈뜨기가 싫다 하면서 막 그렇게 살면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여러분, 가장 안타까운 거, 내가 여기 왜 있는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고 멍하게 사는 것이 가장, 그렇죠? 사람을 만나면 막 뭐 해야 돼요? 같이 야, 우리가 내년엔 뭐 이끌어 보자, 우리가 하면 잘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들리면 막 그래, 안 돼도 괜찮아, 그렇죠? 안 돼도 괜찮아, 뭘 하자. 그래서 내가 이번 주에 어디 가서 어떤 분 가정에 가서 식사를 같이 나누는데요, 마음에 이렇게 뭐라 말하냐면, 다음엔 내년에 또 하나님 앞에 또 응답을 받아 갈 겁니다, 막 이래 싸는데 막, 야, 그리고 나서 그 변화된 모습을 바로 보이니까 막 얼마나 신이 나는지,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그런 거요, 그런 거. 꿈을 꾸고 설레이는 삶을 살아야지, 그렇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뭘 주신다? 꺾을 수 없는, 부정할 수 없는 증거를 주신다. 그게 재창조예요. 여러분, 2025년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제 한 달 남았어요. 한 달 조금 더 남았어. 어떻게 살았어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았습니까? 가만히 서 있기만 했습니까? 여호와의 구원은 아직도 내 눈앞에 보이지 않고 있습니까? 홍해가 분명히 갈라질 건데, 이제 갈라지고 난 다음에 나는 어떻게 살 것을 기도하시라. 그 증거를 허락하실 거니까.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음 누리면서 살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수님이 보이시는 표적을 깨달을 수 있어요. 신기합니다. 그렇게 보여줘도, 그렇게 나타내도 또 보여달래. 자신하고 안 맞는다는 거지. 내가 원하는 거 아직 안 나왔다는 거지. 그러니까 안 믿는 거야, 끝까지. 그놈의 고집은 얼마나 센지 꼭 얻어 터져야 꼭 정신 차려야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그 사춘기 때쯤 되면요, 한계를 짓습니다. 자꾸. 그러니까 우리 아빠를 건드려요. 요 정도, 이 정도 화를 내네? 조금 더 건드려봐요. 이 정도 화를 내? 도저히 못 참겠다 하고 매를 들 때가 요 때였어라는, 그걸 계속 건드립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을 계속 건드려요. 계속 불신앙의 자리에서 계속. 오늘 예수님이 보이시는 표적을 완전히 깨닫고 여러분의 삶이 응답으로 바뀌는 귀한 시간표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먼저 표적을 구하는 사람, 표적을 자꾸 구해요. 여러분 38절 말씀 보세요. 38절.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참 믿음의 얘기를 하죠. 뭐라고 말해요? 원래 서기관이나 이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예수 인정 안 했거든. 그런데 시험해 보려고 뭐라고 말해요? 선생님 다 얘기하면서, 나한테 진짜 예수님이,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으면 좀 표적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그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 가지 귀신 들린 자가 낫고, 눈먼 자가 눈을 보게 되어지고, 문둥병자가 낫고, 그런 기적들을 계속 보여줬어요. 이 보여주는 기적은 지금 이 사람들한테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메시지로 수없이 여러분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다는 것을. 그런데 끝끝내 안 믿어요. 왜 안 믿냐? 자기들이 바라는 게 있어.
그래서 이 표적을 구한다는 말 자체가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내 상태에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표적? 아니, 의지를 들여서 뭐요? 믿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까지 나는 충분한 표적을 보였음에도 의지를 들여서 불신앙의 의지로 절대 믿지 않겠다라는 의지예요. 사실은 이들이 반한 표적이 뭘까요? 왕이라는 거. 그리고 그 왕으로 오셔서 자기들 생각에 이 로마를 완전히 패망시키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 내 환경을 바꿔내는 그 그리스도. 그러니까 자꾸 믿음을, 여러분, 믿음을 불신앙 가지고 안 믿으려고 자꾸 들으려고 하면 안 돼요. 메시지를 들을 때. 그리고 두 번째, 내 마음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믿음을려고 하는. 아니, 믿음은 그를 믿으니 내가 뭐요? 바뀌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나한테 맞는 답을 달라는 거예요. 자꾸 내가 바라는 내 마음대로. 얼마나 그 내 기준, 내 틀, 이걸 깨트리지 못하는지, 나의 스스로의 가치관에 매여서 표적만 구해요. 여러분, 표적을 구하는 게 아니라 달려들어야 돼요. 가만히 서 있으란 말은 가만히 있으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이지. 그렇죠? 그 믿음이 없이 믿을 이유를 달래. 자꾸 믿을 이유를 달래. 이해시켜주면 믿을게요. 믿기 위해서 이해가 되면 됩니까? 나는 이해가 되기 위하여서 믿었다라고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안 믿으면 다 설득을 요구하고, 그러니 자꾸만 내 마음대로 해서 조금만 벗어라. 조금만. 그렇죠? 왜 이렇게 됐냐? 가장 중요한 거요. 동기가 불순해. 동기가 불순한 거예요. 믿으려는 동기가 있어요. 그리스도 믿으면 복좀 받지 않겠냐? 무슨 복? 무슨 복? 그리스도 믿으면 뭔가 잘 되지 않겠냐? 잘 되는 게 뭔데요? 그거 깨달아야 재창조가 되는데 그저 그냥 불순한 동기로, 그래서 선생님이여 라는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해가면서요, 누구를?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여러분, 표적을 구하는 상태에서 벗어나야 돼요. 표적을 구하는 이 불순한 동기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의 표적이 보여요. 이 눈을 가지고 절대, 그러니까 눈 멀고 귀 먼 상태라. 성경이 뭐라고 있냐?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나의 백성을 이끌어내라. 제발. 왜 그걸 못 보냔 말이죠. 이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서 딴 생각하고 있고 사단한테 잡혀가지고 이 예배 시간에 와서 절대 내가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하면서 끝까지 들으려고 하지 않는 너의 동기, 너의 마음을 바꾸라. 그러면 어떤 것이 보이냐?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적이 있어요. 그걸 성경이 뭐라고 그랬냐? 요나의 표적이다 그랬어. 자, 그럼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소리인데, 그렇죠? 39절에서 40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의 표적의 가장 첫 번째 표적은 뭐예요? 죽겠다는 게 죽겠다. 생명은 내가 지키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참 구원은 죽을 때 나오는 거예요. 죽을 때, 나를 죽을 때. 그렇죠? 죄를 범하였은즉 사망에 이르는 것이에요. 이 값을 치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 앞에 죽어야 돼. 그래서 죽음의 표적, 다른 말로 뭐? 십자가의 표적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 죽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뭐 정령이 떠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이 약속이 언제까지? 창세기 3장 이후 계속 연결돼 왔단 말이에요. 이 저주와 재앙에서 어떻게 돼요? 죽어야 돼요. 그러니 지금 십자가는 저주와 재앙을 죽인 것이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주와 재앙에서 죽어라. 너는 저주와 재앙이 끊어지는 그 죽음의 십자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 십자가 붙잡을 때 우리의 죽음의 저주가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십자가 붙들 때 내가 그렇게 되려고 했던 그 많은 어려움의 문제들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 붙들라는 거예요. 붙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앞에 죽으세요. 내 욕심 앞에 죽어버리세요. 그래야 십자가로 다시 산다니까. 내 계획 붙잡고 내 틀 가지고 내가 원하는 응답 받으려고 벌벌벌벌 기면서 이 세상의 운명 앞에 무너지지 말고 그 앞에 죽어라. 그러면 십자가가 저주 재앙 앞에 너를 죽일 것이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다시 살아나는 거. 그렇죠? 다시 살아. 그게 뭐다? 부활의 표적이다. 부활의 표적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모든 흑암, 사단의 세력이 뭐요? 꺾였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꺾여지게 되어져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 있죠. 잊지 마세요. 이 세상의 모든 흑암의 배경이 뭐예요? 꺾여질 거라는 거예요. 죽음의 배경에서 너는 승리자가 될 것이다. 승리의 표적이에요. 깨닫지 못하는 거야. 깨닫지 못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건마다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그리스도로 답을 내라고 자꾸 하고 있는데 이걸 아는데 안 돼. 왜? 끝까지 믿지 않아서 그래요. 영적인 것이 그리스도가 먼저 진행되어지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아가면 그 길이 처음에는 어렵고 힘들고 협착하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을 것 같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이 보여질 거예요. 그러나 문을 들어가는 순간 그리스도의 빛을 발견할 건데 그 결단을 안 해. 그 결단을. 그리고 끝끝내 나한테 보여달래. 나한테 증거를 달래. 그러니 이 3일 동안 죽은 이 요나의 이 표적을 보고도 그것을 누리고도 자꾸 아무것도 안 된다, 뭘 못하겠다 이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믿으세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붙잡고 가세요. 그러면 지금의 선택이, 지금의 어떤 결론이 잘못된 것 같아도 그것을 바꾸시는 하나님, 그것을 살리시는 하나님, 그 결론을 가장 그리스도가 능력으로 나타내셔서 빛나게 만드실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그거 끝까지, 그걸 부활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룬 두 가지가 있어요. 모두를 살리는 표적.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에 갑니다. 원래는 니느웨를 가라 그랬는데 니느웨가 이게 원수야, 원수. 이번에 오늘 어제 화이트캡스랑 LAFC랑 여기서 경기가 있었습니다. LAFC에는 손흥민이 있었고 화이트캡스는 밴쿠버예요. 사람 묘하대. 내가 옛날 같았으면 무조건 뭐였겠어요? 손흥민, 손흥민 이랬겠죠. 근데 손흥민은 잘하되 밴쿠버가 이겼으면 좋겠어. 이 마음이 참 되게 묘하더라고. 그런데요, 결국 밴쿠버가 이겼어. 손흥민은 2골 넣었어. 나름대로 잘했어. 둘 다가 다 완성되는 거 있죠. 그런데 너무 기쁜 거라. 내가 이렇게 바뀌었구나. 내가 밴쿠버를 사랑하나 봐. 해야죠. 당연히 사랑해야죠. 이런 마음이라. 요즘 캐나다의 가장 주적은 누구예요? 미국입니다. 이렇게 나쁜 적이 없거든. 이렇게 나빴었던 적이 없어. 이 트럼프라는 이상한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원수가 됐잖아요, 우리가. 그래가지고 지금 뭐예요? 아이스하키가, 우리 잘하는, 캐나다가 잘하는 아이스하키가 미국하고만 붙으면 일단 주먹 쥐고 싸우고 시작합니다. 그런 상태라. 지금 니느웨가
한국에 대해서는 일본 같은 곳이라. 가고 싶겠냐고. 가서 예수님 이름으로 너희가 회개하면 살려주겠단다 이 일 말하고 싶겠어요? 망해라 제발 이러고 싶겠지. 그래서 안 가요. 안 갑니다. 그래서 자기 뜻대로 다시스로 갑니다. 다시스로 가다가 요나 뱃속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고집 피면 물속에 뱃속에 들어간다. 니누에 가서 딱 하루만, 안전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라 그랬으니까 하루 복음 전했는데 그들이 회개하는 거 있죠. 여러분 복음 깨달은 여러분이 딱 한 번만, 여러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지혜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니느웨를 살리는 그 사람보다, 여러분 41절 42절 말씀 보세요.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은 모두를 살려낼 수 있습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이 가진 지식은, 여러분이 가진 이 영적인 배경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솔로몬이 깨닫는 세상 지식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지식이요. 훨씬 더. 하물며 세상 지식도 들으려고 오는데 말씀 듣지 않는 이 세대, 표적만 구하는 이 세대, 그러니 말씀 듣고 표적 깨달으면 모두가 살아날 것이다. 그 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를 살리는 표적이다. 그렇죠? 이 표적을 이렇게 말했음에도 현장에 가면 못 깨달아요. 깨닫지 못했 그 현장이 어떻게 되는지를 예수님은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왜 그리스도를 자꾸 얘기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무 정확히 보여줘요. 말씀 보세요. 43절에서 45절 말씀.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갑자기 이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깨달은 지식 말고 그리스도는 이 표적을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깨닫지 못하면. 서울 예원교회 앞에 롯데캐슬이라는 곳에 50평 아파트에 한 자매가 미국에서 유학하다가 유학 간 지 3일 만에 정신이 돌아서 왔어요. 아버지는 대단한 고위층 인사였습니다. 왔어.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안 돼. 그런데 그 앞에 교회가 있으니 교회 한번 왔는데 우리 장모님이 전도사님일 때 그 장모님의 그 교구라 만나게 된 거예요. 복음을 전했어. 복음을 전했더니 이 사람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생명 걸고 매일 찾아가서 복음 얘기합니다. 3개월 만에 어떻게 시작하냐? 욕을 하면서 덤벼들어요. 별의별 소리를 다 하면서 덤벼듭니다. 네가 신학도 안 했고 네가 지금 여기 와서 뭐 대단한 척 나한테 얘기해? 대부분 사람은 눌렸을 텐데 이 전도사님이 영적으로 안 오고 복음에 뚜렷한 답이 있는 사람이라. 야, 이 귀신아, 너 누구니? 너 귀신이면서 이것도 몰라? 넌 뭐야? 그랬더니 또 입 다물어요. 6개월 정도에 드디어 울면서 막 덜덜덜 떨면서 얘기합니다.
제발 좀 그만해라. 제발 좀. 너 내가 얘 유학 갔을 때 들어간 줄 알지? 나 얘 6살 때 들어갔어. 6살 때 할아버지 염할 때 얘가 혼자 남았대요. 그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아무도 모르는 얘기를 귀신이 하는 거예요. 무서워할 때 내가 쑥 들어갔다. 그때서부터 얘를 끝끝내 내가 안 나가는 게 아니라 얘가 놓아주지 않는 거야 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래도 나가. 그랬더니 제발 갈 데가 없다. 저 절에 가라. 절에? 거기 쌓이고 쌓였다. 다른 데 가라. 못 나가. 여러분, 실제예요. 실제라고. 전교 1등 하던 애입니다. 유학을 보내서 성공시킬 만큼 대단했던 아이예요. 그런데 간지 3일 만에 드디어 드러난 거야. 속 안에 있는 게 드러난 거야.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라는 이 힘이 왜 필요한지를 너무나도 그 중에 가장 안타까운 거, 해결할 수 없는데 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까? 복음 외에는 답이 없는데 왜 다른 것 갖고 하려고 합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요. 보니까요, 사단이 하는 것이 딱 3가지가 있어. 뭐냐? 물 없는 곳을 찾아다녀. 여러분, 물은 성령입니다. 물은 성령이라고. 즉 다른 말로 뭐다?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은 곳, 말씀이 없는 곳,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곳을 찾아다닌다. 찾아다녀요. 우리가 말씀을 잃어버리면 왜 사단한테 자꾸 당하냐면 이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는 흑암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2번째, 물이 없는데 다시 돌아보니까 그 사람한테 나갔던 사람이 다시 들어온 거 아니요? 들어왔더니 뭐라고 돼 있어요? 비고. 그렇죠? 비고 뭐요? 청소되고 수리되었다 이렇게 되었어.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안에 충만하게 있어야 되는데 비었단 말은 없어. 멍해, 공허, 허해. 내 마음이 허해질 때 조심해라 할 때, 그게 지금 사단이 역사 비고 허하게. 그렇죠? 마음이 빈 상태라. 말씀으로 충분히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자꾸 빈 상태가 돼. 허해. 뭔가 결정할 때면 아무것도 없어. 그렇죠? 허한 상태. 청소되었다. 겉만 변질을 바뀐 척하는 상태. 속지 않습니다. 속지 않는다고. 종교로 받아서 뭔가 믿음 있는 척하고 와서 앉아 있는데 하나도 힘이 없는 상태. 수리되었다. 외적으로 좀 변한 것 같아. 믿음은 없어. 그런 사람을 누가 노린다? 사단이 노린다.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더 강한 귀신. 사단의 밭이 되는 거요. 심해지고 안 좋아지는 거. 여러분, 깨달아야 될 이유를 받고 답을 찾는 여러분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결론, 그럼 목사님 어쩌라는 말입니까? 결론, 목사님 어쩌라는 겁니까? 뭔 말이에요? 깨달으라. 뭘 깨달아야 됩니까? 뭘 깨달아야 돼요? 가장 첫 번째, 너의 믿음의 눈을 열어라. 믿음 회복해라. 그리스도 믿음 회복해라. 2번째, 뭘 깨달아는 거예요? 네 힘으로 안 되는 거,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거 기억해라. 그리스도 이름만으로 되는 거예요. 네 힘으로 안 되는 거. 그러니 다른 거 하지 마라. 오직 그리스도 붙잡아라. 그렇죠? 이거 깨달아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워지는 현장은 그 흑암이 뭐요? 역사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가는 모든 현장에 그리스도로 채우라. 이거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한 번만 깨달으면, 잘하라는 게 아니에요. 깨달으라는 거지. 한 번만 깨달으면 돼요.
인생이 바뀌어질 거라고.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기독교 작가이고 변증론자며 그러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수없이 증거를 가지는데도 막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오는데도 의지를 들여서, 왜? 부모님 죽었거든. 내 눈앞에 죽었으니까 인정 안 하고 싶은 거요. 인정 안 하고 끝끝내 인정 안 하다가 어느 날 새벽에 C.S. 루이스가 뭐라 말했냐?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수많은 증거를 보았지만 끝내 믿지 않으려 했다. 그러다 어느 날 새벽 나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음을 깨달았다. 어떤 표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수없는 표적을 보아왔던 그 마음의 의지를 들여서 거부하던 신앙을 그날 나는 억지로, 하지만 진실하게 하나님께 굴복하였다. 그쵸? 그의 회심은 표적이 아니요, 큰 문을 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충분히 말씀하고 계셨지만 믿지 않겠다고 굳게 닫힌 마음이 문제였다. 그렇죠? 그것이 가장 큰 문제. 그리고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기독교의 유명한 작가들이 지금도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우리 다음 세대에 주는 나니아 연대기라든지, 딱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깨닫고 그것으로 가는 모든 현장을 살리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복음 누리세요. 복음 누리기. 복음 누리기. 여러분 자꾸 여기 세 가지 질문하세요. 이거 답 찾으세요. 이게 복음 누리는 방법이에요. 내가 당연히 해야 될 게 뭔지, 반드시 해야 될 게 뭔지, 그리고 가장 절대적으로 해야 될 게 뭔지 찾아내는 거. 그게 복음 누리기. 복음으로 충만하시라. 두 번째, 어떻게 합니까? 말씀 채우기. 왜? 복음하고 말씀이 있는 곳은 흑암이 역사 안 하니까 자꾸 말씀 채우세요. 하루에 한 번만 들으세요. 자꾸 들으세요, 말씀. 여러분 달라질 거라니까. 그리고 현장 살리기. 나 혼자 되어진다고 바뀌어지는 거 아니에요. 내 현장이 바뀔 때 나의 인생은 바뀌어지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가는 현장에 깨닫지 못하는, 잡혀져가고 더욱더 악해져가는 그 세대에 복음을 증거함으로 변화를 일으켜내는 놀라운 그리스도의 현장 전도 제자들이 되어지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셔서 깨닫게 하셨사오니 그 깨달음을 가지고 그 현장에 나아가 살 때 말씀대로 하나님 복음으로 충만해지고 말씀이 채워져서 현장을 살려내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예원 비전 공동체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